통해서 버려지는 자와 세워지는 자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버려지는 자와 세워지는 자. 네. 1997년 IMF 이후에 IMF를 만나서 경제 위기 때에 많은 이들이 금을 모아서 이 나라의 경제 위기를 살려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 한 돈 가격을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3만 원 했다, 어떤 분들은 5만 원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금방 하시는 권사님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금 한 돈이 얼마 하냐고 그랬더니 58만 원, 6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비싸죠. 자, 여러분, 금이 세상에서 가장 이 귀한 금, 지금 모두가 다 막 떨어지는데 금값만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왜 금이 이렇게 귀할까요? 희귀하기 때문에 금이 귀한 겁니다. 금이 여러분에게 목걸이로 반지로 오기까지 과정을 우리 사진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이제 산에서 채굴을 합니다. 바위를 깨고 이렇게 해서 채굴을 한 것을 가지고 금을 이제 이 돌을 갖다가 부시죠. 채석을 합니다. 채석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부셔 가지고 가루로 만듭니다. 이 가루로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불은 좀 이따가 나중에 나와도 돼요. 막 물을 붓기도 하고 화학 반응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불에 금 재련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확하게 1300도 이상이 돼야 된다 합니다. 1300도 이상을 해서 불 계속 넘겨봐요. 이렇게 녹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지 색깔보다 처음에 만들어질 색깔이 훨씬 더 아름답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이제 재련을 하는 것도 여러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반지보다 광채가 훨씬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도 불을 통과해야지 찌꺼기가 걸러지고 정금으로 순금으로 우리에게 보석같이 여겨짐과 같이 우리 신앙은 과연 어떨까?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버려져야 될 것과 세워져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생각해보고 세워지는 소년 15살 목동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내 안에 사울 왕처럼 버려야 될 것들, 내 안에 다윗 왕처럼 세워져야 될 것들 찾아서 오늘 저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지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연결짓는가.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우리 또한 버릴 것을 버리고 세울 것을 세워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세운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첫 번째 왕이 될 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 왕의 모습을 사무엘상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 여기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 말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겸손이고요, 우리 신앙의 삶으로 말할 때 표현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어.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유초동부가 얼마나 몇 년을 70년 80년을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처럼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으면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키가 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밥을 잘 먹고 학교 가고 오고, 엄마 아빠가 직장생활 사업이 잘 되고 엄마 아빠가 함께하고, 또 때로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사장의 역할의 월권인데, 우리 친구들의 말로 한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함,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또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월권이라고 말하는데 할 수 없는 것을 행했을 때, 오늘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40살에 40세에 왕이 되고 둘째 해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큰 위기를 만났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주기로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이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조급해서 내가 왕인데 뭐 까짓것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고 예배를 드려버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할 수 없는 그 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왕이니까, 내가 아버지 아이가, 내가 엄마 아이가 이놈들아 하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권한 밖의 일을 자꾸 행하는 사람은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적용해 볼게요. 성도로서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될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직분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목사님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학교 가지 않고 중간에 빠졌어요.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건 못지않게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될 꼭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다 알아, 익숙해져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난 다 알아 하고 그냥 마웨이 가다가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충실합시다. 예배만 충실해서 될까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만나지는 모든 이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낼 때에 이것이 월권을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모한 맹세로 공동체를 이틀었게 했다. 우리 친구들의 말로 생각 없이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대치하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뭔가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으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름을 그릴 종차도 그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되었을 때 숲속에 들어갔다가 꿀을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꿀을 먹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아버지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꿀을 찍어서 입에 넣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그 백성들도, 그 군사들도 꿀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쓸데없는 사울 왕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꿀을 먹지도 못하고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전쟁에 이겼을 때에 흑이진 그 몸으로 달려가서 전리품 가운데에 율법이 금한 피체 짐승들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또 범하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울 왕에 들려지는 얘기가 그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 하니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부모가 엉터리 같았으면 꿀 한번 찍어 먹었다고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는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려서 요나단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각 없이 말한
이 무모한 행동에 무모한 말 한마디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칭찬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유 없이 내가 기분 나쁘다고 자녀들에게 소리를 부르륵 질렀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어서 평생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손짓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말해. 남편에게 손짓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하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고 싶죠? 네, 나는 우리 김정미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저도 그렇게 상처를 참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아니 교회 중직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내가 그에게 좀 돕고 베풀었다고, 좀 힘있고 권세 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이 감정의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무너지는 공동체나 집단을 보면은 이런 리드의 자리에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처가 있으면 그래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처가 해소되어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곧바로 발끈하고 나오는 것이 누구인가? 무모한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조심합시다. 찬양 부르다가 옆에 화음이 좀 안 맞아도 조심합시다. 틀리거든. 우리 사부인데 오늘 8부 됐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부가 8부 되면 어때요? 그렇죠? 12부 돼도 괜찮아요. 주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괜히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늘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놈의 꼴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가고 싶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틀려도 세상은 안 받아줘도 우리 교회는 다 받아줘, 내가 부족해도 우리 교회는 다 받아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홍해수를 건널 때, 광야길을 지나갈 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백성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축이고 짐승이고 전쟁에 이기면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해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다가오는 이 아말렉은 곧 사탄 마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이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사울 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딱 사울 왕은 거짓말을 시키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죠? 우리 엄마 아빠들 잘 들어봐요. 이런 거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안 와놓고는 어디 갔다 왔냐, 목사님 돈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려고 돈 벌러 갔다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 친구들은 월요일날 시험이 있는데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1등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거짓말이었고 합리화시키는 말이었고 하나님의 이번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어떤 예배보다도 말씀으로 순종해라. 어떤 큰 일보다도 말씀으로 순종해라. 공부를 더 잘하고 1등하는 것보다도 말씀으로 순종해라.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귀신 앞에, 우상 앞에 점치는 거나 우상 앞에 절하는 거나 그것보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 앞에 우리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사울의 문제는, 사울 왕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보면 첫 번째 나누었던 월권을 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 때문에 누군가 아픔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자기를 위해서 착복해 놔놓고 거짓말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변명하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울 왕이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모한 행동을 하지요.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나는 공부 잘하니까 이렇게 나는 다 할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부모를 속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로 핵심은 이겁니다. 사울 왕 마음 중심에는 거짓말을 했다, 뭐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질서로 쫓아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정말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사업이 기울고, 때로는 사람이 떠나가고, 환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사울은 왕에서 내어 쫓김을 받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분명히 버렸다고 하면서도 긴 시간 동안 무려 15년 이상을 왕의 자리에 둡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너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름 끼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0년 이상 목회를 했으니 이제 여러분 앞에 뭐 이 원고 없어도 이 눈 감고도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내 안에 사울 같은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 버렸어, 내가 하지 않은 말도 30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네 설교로 네가 한다면은, 하나님은 아직까지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 목사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사울도 왕의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시간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내리면서 회개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정 속에 그럴싸하니 익숙하여지니 예배 자리에 끔뻑끔뻑하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때로는 질병도 물질도 환경에 크고 작은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그 직분,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너를 살려낸 것 같이 나는 네 영혼이 더 소중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잠깐 왕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내려오게 하셨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는 회개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목사로서 엄청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치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직분이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을 과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우리를 과연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잠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스스로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요,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변질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런데 문제는 남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내가 몰라요. 근데 더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변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아는데,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내가 신앙 안에서 변질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 사울의 잘못된 중심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떠나갔습니까? 없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 속에 우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왕을 보면서 많이 아팠어요.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무슨 얘기죠? 사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로 선지자 사무엘은 다시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후회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끝나면은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한 사람 15살 소년 목동, 아버지도 버렸고 형제들도 없인 여기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실 뿐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는. 자, 여러분, 이 16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너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슬퍼할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 베들레헴 떡집.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마국간의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곧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은 여러분 7째 아들이 아니라 8째입니다. 7은 완전수, 안식하는 날이죠. 안식 후 첫날, 8은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8째 다윗 막내라고 말하는 이 말째는 모두가 업신여겼다. 부모도 업신여겼고 형제들도 업신여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셨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업신여겼고 그 백성들도 그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다. 곧 다윗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시작되어져서 그의 끝마침까지 그의 삶을 통하여 인간 다윗의 모습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삶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더라. 그럼 오늘 세워지는 저와 우리는 누구를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아들 8아들 가운데에,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기름 붓겠다고 말씀하신 이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요, 용모가 얼마나 특별한지요,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갔어요. 셋째 삼마가 지나가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지나갔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 귀한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귀를 자, 이 말은 외적인 모습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얘기는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들의 영혼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니, 사람은 외모를, 사람은 겉모습을, 이 겉모습 외모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그의 눈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눈빛을 본대. 설교 시간에 눈이 흐르멍텅한가, 그거 보면 목사는 잠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눈 감고 묵상하는 그 성도의 중심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눈 감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 영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도 외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의 눈빛을 보는 순간에 와우, 그 눈빛 속에 살아있어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딱 만났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눈에 총기가 있고 빛이 나는데요, 야, 이 친구는 진짜 뭘 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앞서서 죄를 짓고 나보다 앞서서 가면서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1, 2, 3년 동안 같이 열심히 죄를 지었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나 얘기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아마 그놈이 뭐하고 있어요. 나 목사 됐다? 이렇게. 그 친구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스탠다드하다, 야, 저 사람 멋있다, 야, 눈에 총기가 있어. 그래서 저 사람하고 친구할 거야, 저 사람하고 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시의 7 아들이 지나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기 중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했던 것처럼 다윗도 핫가톤으로 들판에 버려진 자처럼 보여지지만, 버려진 그 자리에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지 못했고, 다윗은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축복하려고 하니까 아멘 크게 할 준비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만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환난을, 시련을,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아버지가 이런 환난을 당하면 아내도 자녀들도 같이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련을 당해서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으면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요즘 좀 감사한 거는 성도들이 목사님 요즘 은혜가 더 돼요, 1부, 2부 예배 맞추고 가고 은혜 됐다고 그러더라고. 3부는 없을지도 몰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모를 거야 라고 내 중심을, 나는 내가 내 중심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눈빛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중심을 드릴 때에 오늘 우리는 시련, 역경, 환난을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련 환난 역경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지금 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막내, 말째, 집안에 있으면 우한, 학가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도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라 8째, 버려진 자,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양을 지키나 자. 누구 양요?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지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지 않겠나라고. 그래서 사무엘의 말 듣고 들판에 양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오는데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 기성세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장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느라. 이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단어는 사울 왕과 정반대의 삶, 세워진 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 얼굴이 붉다. 무슨 얘기죠? 말 못하는 짐승과 버려진 그 자리에서 상처받을 만한 다윗이 상처받았다 하지 않고 그 양떼들과 함께 들판에서 그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눈이 빼어났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냈다고. 잠들지 않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품은 이 다윗 말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분노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백성들을 먹이지도 않고 굶기고 말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아들까지 죽이려 했던 사울과는 정반대의 삶이죠. 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의 자리에 오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무슨 얘기죠? 들판에서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숲속에서 그 말 못하는 짐승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더니,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겠어요? 양똥 냄새 나고 말입니다. 뭐 너무 세수는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답더라. 그 속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속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니 얼굴이 환하고 아름답더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여러분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은 막내라 했습니다. 귀찮은 존재, 하찮은 자. 그런데 다윗은 혼자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나에게 옆집의 친구처럼 못해줄까? 그런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에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철저하게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맡겨준 그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눈을 뜨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사람은 몰랐어요. 아버지도 몰랐어요. 그 형제들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그 자리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금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내 가치를 몰라준다면 하나님은 이때 나를 보시는 시간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였습니다. 다윗은 단순한 목동이 아니라 장차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았으며,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자처럼 우리를 위해 목자처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윗보다 더 낮아지셨고 더 버려지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자녀 말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녀를 바라보며 성적이 어떠하든지 외모가 어떠하든지 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를 이끌어간다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직장에서 어떤 실적, 내가 원하는 결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좀 손해보더라도 내 주머니를 열어서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역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결과보다도 무엇을 했네 안 했네 이것보다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울 왕처럼 버려야 될 것이 없을까요? 내 삶 속에 다윗처럼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얼마나 살고 계시는지, 외로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버려진 것처럼 철저하게 망가지고 육체의 질병으로, 환경의 물질로, 사람으로 왕따를 당하고 말입니다. 그것처럼 보여져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 은혜 가운데 껴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저와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하심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알죠? 예수 사랑하심을. 후렴에는 날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늘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옆에 분 손잡고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성경에.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옆에 분 보고 널 사랑. 손잡고 우리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우리 친구들, 날 사랑하. 옆에 친구를 보고 널 사랑. 손잡고 우리 사랑하신. 손잡으라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 날 사랑. 옆에 분을 보면서 널 손잡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뒤에 분들도, 뒤에 분들 날 사랑, 날 사랑. 옆에 분을 보고 널 사랑. 손잡고 우리 사랑하심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옆에 분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째 4절 동안 부르는 동안 한 번 더 플러스해서 5번 부르는 동안 옆에 분 손잡으라 하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부부이면서도 손을 안 잡는 이유는 뭘까? 오면서 싸웠나? 좋아요. 괜찮아요.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을 자여버리고 내 안에 다윗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